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세상이 말하는 능력보다 우리가 훨씬 강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힘을 붙잡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욥과 같은 이유 없는 고난을 받는 것 같아서 낙심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우리가 의지하여서 말씀 그대로 된다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처음과 끝, 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창조주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두 담당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벽에 함께 보게 될 부분, 바로 함의 자손들에 대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서 함의 아들들에 대하여서 먼저 말하고 있는데, 이 함은 노아의 아들로서, 작은 아들로서 그 이름의 뜻은 뜨겁다, 덥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는 함의 후손이 뜨거운 남쪽 땅, 그리고 지금 이 아프리카 쪽, 그쪽에 거주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곤 합니다. 그 아들들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라고 했는데 몇몇 이름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구스라는 말은 민수기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라는 곳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고, 또 이 구스는 에디오피아 원주민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미스라임은 애굽의 조상이었고, 또 붓은 리비아의 조상이고, 또 마지막 가나안은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절에 등장하는 이 함의 아들들의 이름, 특히 가나안과 그 이후에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에 등장하는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함의 자손들은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에서 그 노아가 그 노아의 치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하면서 그렇게 셈과 야벳의 종이 된다고 말했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의 마음,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함은 결국 잘못된 중심에서 나오는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잘못된 행동, 그 말로 인하여서 그 자손들까지 망하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걷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중심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완전히 그것을 우리 몸에 체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행동과 말이 하나님의 모든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우리의 손짓 또 발짓, 표정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에 예수님의 향기가 풀풀 풍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함의 자손들처럼 종이 되고 또 꼬리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복을 얻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그런 모든 자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우리 인생에 바르게 사는 원리임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함의 아들 구스가 낳은 아들, 그리고 그 손자들의 이름까지 이렇게, 그리고 또한 그들이 행한 일까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스바, 하윌라, 삽다, 라하마, 삽드가에 대하여서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라비아 각 지역의 조상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만 쭉 나열된 것에 비하여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니므롯이라는 자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구스가 낳은 자 니므롯, 이 사람은 용사 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의 이름의 뜻을 원어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반역하자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용사이지만 그는 선동하고 좀 쿠데타를 일으키는 앞잡이였다라고 이 이름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에 이제 곧 보게 될 바벨탑 사건, 그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간들의 오만한 어리석은 행위였는데, 유대인들의 문헌 학가다라는 책에서 보게 되면은 니므롯이 선동하여서 바벨탑을 건설하려 했던 하나님의 대적자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니므롯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이 말로 우리가 신할 평지에 건설하였던 바벨탑을 기억하게 되는, 그것을 이렇게 같이 합쳐서 보게 된다면 이 바벨탑을 지으며 선동하고 또 하나님과 대적하였던 자였다는 것을 이 10절 말씀이 뒷받침해 주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니므롯은 오늘 말씀에서 용사였고 용감한 사냥꾼이었으며, 또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그가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한 신체 능력이 있고 또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는 자기의 힘을 믿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는 잘못을 범하는 자였습니다. 또 9절 말씀은 그가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였지만, 그것이 무엇을 용감하게 사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판단 결과가 달라질 텐데, 안타깝게 그는 사냥할 필요도 없는 동물까지도 사냥하는 자였을 것이고, 그렇게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도 않는 자였고, 심지어 인간까지 사냥하면서 노예로 삼으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사냥하려는 흉악한 반역 사냥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그렇게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대항하는 폭군 반역자였다라고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니므롯은 셈의 아들 중 하나가 살던 그 아수르라는 곳에까지 나아가서 자신의 힘으로 그곳을 빼앗았고, 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또 넓은 도시 군사적 요충지였던 르호보딜, 갈라, 레센을 건설하면서 큰 성읍의 주인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건설하고 아수르까지 진출하면서 엄청난 권력과 세력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를 보고 대단하다 생각하고 부러워했을 수도 있고, 그 힘과 권력에 무서워 떠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아들들에 비하여서 이렇게 5절까지나 성경의 지면을 할애하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것, 그것은 그의 업적이 대단하고 또 그가 엄청난 일을 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등장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이렇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고 하시면서 다른 아들들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코 세상보다 작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며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승리하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을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니므롯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 땅 가운데서 노쇠하여서 죽게 되었을 것이며, 그가 건설한 바벨론, 아수르, 그 나라들도 모두 멸망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엄청난 나라였지만 페르시아 고레스로 인하여서 기원전 539년경에 멸망합니다. 아수르도 그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그 이전 기원전 612년에 멸망당하여서 그 엄청난 나라였지만 주변 나라들과 수많은 전투를 이긴 그런 나라였지만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게 되는 일, 이것은 모두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바로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서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대항하는 반역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모두 예견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할지라도 또 자신의 힘, 세상의 권력, 돈과 명예 등으로 아무리 높아지고 또 능력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업신여긴 결과는 실패와 멸망, 심판뿐입니다. 그리고 영웅, 역사적으로는 영걸이라고도 하는데 진짜 영웅, 진짜 영걸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웅이지 세상의 영웅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하는 자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힘있고 권력과 명예,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은 순간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결국에 심판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이 땅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 손에 쥐는 것에서 나오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영웅이라고 칭송받고 또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외모가 출중하며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을 죄악된 길에만 사용하고 쓰는, 나아가는 일에 쓰려고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모두 그 모든 것은 지푸라기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하게 사용해야지 진정 복된 인생, 영생을 누리는 인생, 또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인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꿈꾸기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다가 영원한 집 천국으로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며 세상의 소유 또 우리 시시각각 변하는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되기보다 우리 존재가 변화되는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이후의 말씀 13절에서는 미스라임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루딤, 아나님, 르하빔, 납두힘, 바드로심, 갑도림을 낳았다고 하는데 또 한 명의 아들 가슬루힘이라는 자를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슬루힘이라는 자는 괄호에 보면 블레셋의 기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싸웠던 그런 종족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제 힘의 균형이 역전되면서 이제 통일왕국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고 조국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다. 점점 힘이 약해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했던 국가가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또한 그들은 죄악된 뿌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죄악 속에 다곤신 또 아스글론, 바알세불과 같은 우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 어김없이 들어가게 된 그런 나라 종족이었습니다. 15절부터는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하여서 또한 말하고 있는데 가나안도 니므롯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많은 지면을
다른 아들들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그 이유는 니므롯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현재는 풍족하고 능력 있고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으며 특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이었기에 그 땅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 될 것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등장한 그런 본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얻고 복음으로 사는 자가 세상을 결국에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가나안 족속들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또 가나안의 경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 말씀에 등장하는 가나안의 자손들은 함의 자손들이었고 그 모든 자손들은 그 함의 형제들의 종이 된다는 그 노아의 예언이 모두 성취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승리하는 길인지 무엇이 이기는 삶인지 그것을 바로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니므롯과 가나안처럼 이 땅, 지금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손에 잡히는 무언가,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 세상에서 있으면 좋겠다 싶은 무언가, 그것을 얻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이 땅에서 손에 조금 덜 쥐더라도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망하고 멸망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미련하게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함의 자손들이 자신이 걷는 길이 지금 탄탄대로 같지만 정말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길이 자신이 지금 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아 돌이켰다면 다시금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며 자신이 다 맞다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과 판단, 지식, 능력이 가장 위대하다 생각하면서 자신의 길로 나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가나안과 같이 함의 그 자손들의 나라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우상을 아주 열심히 섬겼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떠나 미련한 길로 나아가고 완전히 그 미련한 길에 정착해 버렸던 것입니다. 안타깝게 완전히 하나님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전력 질주를 했던 것입니다. 원하기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 위에 사시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잠시 그 길을 벗어나고 이탈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에라 모르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냥 잘못된 길로 계속 가지 마시고 오늘 다시금 방향을 바로 잡아서 소유인지 존재인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워서 우리 존재가 변화된 믿음으로 영원토록 승리하는 인생길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존재로 나 한 사람이 변화받는다면 온 가족 또 자손 공동체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영적인 부흥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57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